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걸자. 시쳇말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삶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거나 평범한 삶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초라해집니다. 아무 기대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초라하게 보이죠. 오래전에 TV에서 본 것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 있지요. 이 TV의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에서 코미디언 엄영수 씨가 고등학교 때 스승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엄영수 씨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팡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아니 엄영수 씨 왜 그렇게 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엄영수 씨가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이 기대했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 엄영수 씨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선생님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검사나 판사 아니면 대학 교수, 의사 같은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코미디언으로 먹고 사는 것이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코미디언이지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코미디언은 뭡니까? 광대입니다. 광대.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광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속상하고 선생님께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꼴찌들은 성적이 안 나와도 큰 충격을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과 선생님들도 기대하지 않고 본인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1등 하는 아이들은 4, 5등으로 떨어지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건강한 생활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사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 뒤에 계신 분, 이 목사 뒤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거셔야 돼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만큼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만 안겨받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마음에 독립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은 몇 년 광야에서 외치다가 헤롯 왕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엔 부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대엔 부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들도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결혼 후에 수십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애타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림은 끝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왜? 나이가 꽤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할머니인 그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아이였으니까 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세례 요한이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부모와 친척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평범한 인물도 되지 못하고 기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 가는 것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다 자랐는데 직장을 얻거나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딸기나 산모루나 따먹고 토끼 잡아서 먹고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걸었던 기대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부러 부모와 친척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광야에서 기인으로 살아갔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전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설사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요한에게 걸었던 기대는 하나씩 둘씩 다 무너졌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서 조금 늦게 활동을 시작한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이 활동을 시작하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다 예수라는 청년으로 가는데 뭐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다 잃어버릴 겁니까? 그러자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또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은 아직도 세례 요한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는 설교를 했다가 미움을 사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부모와 자신의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기도해서 기적교로 태어났기 때문에 큰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부모와 친척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마가는 세례 요한을 실패자로 보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엔 부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대엔 부응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일을 세례 요한은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대를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께 걸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Do not count on me except on the one who comes after me.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 내 뒤에 오신 분에게 기대를 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기대를 걸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걸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살도록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서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기대도 부응하지 못하고 살고. 저와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내게 기대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젊은 날 내게 걸었던 기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놈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왜 새끼 밥 찾아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가? 초라한 삶에 실망스럽진 않았습니까? 함께 마을 뒷산 앞동네에서 뛰어놀았던 친구 중에 돈 많은 사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공상맞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진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바랬던 멋진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의 기대, 세상이 나에게 거는 기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살고 있어. 우리는 오늘 내가 기대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걸었던 기대を이루지 못했어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큰 일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축구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 프로선수들 보면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있고 벤치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러다가 여차하면 교체해서 들어갈 그런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만 있는데도 주전으로 뛰는 다른 선수들이 잘 싸워서 이기면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상금도 벤치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주님이 얻으신 그 승리,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얻은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공로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얻은 승리, 영광, 기쁨, 영생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를 걸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승리가 되었잖아요. 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지만은 그대한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업적도 일순간에 다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망과 기대 넘치도록 부응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기대에 소망과 넘치도록 부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살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좋은 옷 한 벌 없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밥상은 메뚜기와 석청, 들, 바위에서 나는 꿀들이었습니다. 그게 한때 민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한순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왕 헤롯 왕에게 어찌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느냐고 그렇게 비도덕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타락했냐고 설교를 했다가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초라하게 살다가 너무도 허망하게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초라하고 허망한 삶, 가난한 삶을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가 초라하고 가난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면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일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모습은 초라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온다고 하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형편에 관계없이 내 삶의 가치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신 분에게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